갑자기 끝날 쯤 되는데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래요. 여러분 중에 의자 밑에 엄청난 비싼 자동차 티켓을 넣어놨대요. 갑자기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오 마이 굿니스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요 막 눈동자가 진짜 충만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제가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 막 드럼을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치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이래요. 그래 이제 몇 번 딱 이랬어요. 갑자기 그 딱 당첨된 사람이요 놀래가지고 거의 숨을 못 쉬어. 막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자기 남편하고 막 끼안고 막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래 이제 나오지도 못해. 다리가 붙어갖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하면서 저 차가 뭐 며칠 차면 또 혼차 될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요 예배를 오시는데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요 오늘은 예배지 참 내가 오늘 장로인데 오늘 기도 순서네 준비해야겠네. 오늘 또 예배네 성가대 해야 되겠네. 뭐 이 정도면 또 양호합니다. 예배는 몇 시야? 뭐 있죠. 이런 분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부교육자 생활을 해도 한 번도 예배를 뭐 늦게 오거나 뭐 기정적으로 뭐 예배다 이런 적은 없어요. 오늘도 예배 아침에 중요한 구역공과 드리고 왔거든요. 보통 아무리 훈련이 늦어도 저는 새벽 5시에 주일날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제목이 한 금요일 정도 되면 저희는 이렇게 주보 미리 준비하는 자료에 떠요. 그거를 저는 금요일부터 리서치를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요? 월요일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너무 정확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요 주일날에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요 저 집사 오늘 귀걸이 달았네. 야, 저 옷 오늘 비싼 거 뽑았네. 그리고 야, 차 좀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 세상 거 보고 왔잖아요. 근데 주일날마저도 그 짧은 예배 길어야 35분 말씀 듣는 시간 그 하면 30분 에버리지 이렇게 듣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듣고 딱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삶을요. 늘 우린 지쳐서 또 주일을 맡겨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회복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상황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도 어렵고 우리는 내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죠. 거기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 지금 세계는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이제 전국에 돌아봐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쭈그러들어요. 거의 문 닫았어요. 우리는 위기다 하면요. 경제가 위기입니다. 막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전염병이 돕니다. 다 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이 힘을 잃었을 때, 사명 놓쳤을 때, 현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개인들은요.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당해요. 제가 미국에 조금 좋은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거의 학벌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 계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 고통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겉은 화려하고 점점 살기는 편해지는데 개인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한계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응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나는 내 자신 한계에 묶여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요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 재앙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재앙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해결할까요? 금빛교회의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12가지의 많은 경험과 생각 때문에 속고 있죠.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눈을 뜨면 자꾸 나이를 보니까 막 보톡스 듣고 난리 나요. 너무너무 불안해. 야 내가 이 인생이 끝나나? 야 이러고 늙어가나? 그러니까 더 막 비참한 거예요. 야 막 이제 계속 이게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 대통령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을 승리시키겠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을 통해 금빛교회를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친 인간들을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제2의 터닝 포인트를 시작하세요. 2019년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을 준비했는데 우린 자꾸 속아요. 어디에 속을까요? 문제 속에 자꾸 속거든요. 내 한계 속에 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내 실수, 능력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 가는 현장에 개인에게 나타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준대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염려, 근심 속고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 속에 나는 자꾸 갇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면요. 아까도 찬양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은 모르고 막 해도 마귀는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저게 어떻게 알았지? 교회만 다니지 저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래 이제 카페에 딱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막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겨우 예배 하나 드린 거예요. 지쳐갖고 이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과연 저런 신앙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또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교회를 살린다 이래 안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약속을 붙잡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20년 전에 뭐 30년 전에 잡았는데 왜 안 될까요? 빨리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은데 나는 한계에 자꾸 굳혀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 이 인간관계에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랬어요. 왜 안 되냐면요. 분명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무언가에 묶인 게 있습니다. 이것에서 여러분은 빨리 해방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돼야지 새 가족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새 가족들은요 많은 갈등, 문제, 염려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 묶여 있으면요 그 사람들 다 점쟁이한테 점치던 사람이거든요. 점치면 차라리요 답을 준다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맨날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날 데리고 온 사람은 더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느 점쟁이가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점을 친대요. 속이 터져버리니까요. 교회를 언제 이게 개척하면 잘 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교인들이 이런 수준이니 지금요 밖에는요 교회는 점점 쭈그러드는데 그 교회들요 이단이 사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완전히 언약을 회복하셔서 구리만 살리지 마시고 전 세계 미자리 교회 살리셔야 돼요. 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 지금 미자리 교회 담당이시라니까요. 후원 이사고. 그러면서 이 교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싶은 거 있죠. 그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축복하려고 준비했는데 나는 여기 어딘가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냐면요. 우리는 12가지의 틀, 함정, 올무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가족 해방시키셔야 돼. 보면요 구원받아도 나라는 것에 못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 내 기분에 안 좋은 말 들었다 그냥 바로 나가요. 그리고 또 보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지쳐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조금 내게 손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손해가 조금 올 것 같다 싶으면 이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 있죠. 그 여러분요 증인 되셔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는데 자꾸 나에게 갇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요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신앙에서 이게 약속보다 앞서면 나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그리고요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요 저주 가운데 생각이 불신자 상태로 딱 들어가요. 그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막 전도운동 막 일어났잖아요. 약기운이 오래 못 가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바로 또 나로 돌아와요. 그 보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악수를 오늘 안 했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막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일 때 얼마나 감사했고 막 그거를 말해주려고 미용실 아줌마에게도 얘기하고 막 옆에 슈퍼집 아저씨한테도 막 뭐 사면서도 자료 주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는 불신한 상태가 내게 공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쓱 이 언약을요 놓치고 12가지로 나로 딱 돌아오니까요 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올매 딱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처 여러분들은 이런 데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리에는요 복음 못 듣고 원인 모르고 여러분 과거처럼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시고 불렀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옛날에 그거는 발판인데 상처에 딱 묶여 있어요. 나는 무식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그것이 다 축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거기에 속아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난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묶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복음은 주셔놓고 하나님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은요 신 안 받고 자기 말 안 들으면요 막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전도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도 이 사람이 no 나는 영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단은요 괴롭혀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아니 그리스도를 주셔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매이면 나도 매인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딱 묶여 있죠? 응답이 안 와요. 아 근데 나는 안 묶였는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요? 아니요, 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요 계속 염려하고 막 그 세상의 걱정에 빠지고 거의 다 상처에 딱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갇히면요 그거 볼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나라는 거. 그 우리가 나라는 게 얼마나 이게 조금 위험하고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장인가 하는데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느낌이 오는데 계기판에 보면요 바르게 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틀린 걸로 내 인생을 막 리드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그 제가 그저께인가 집중훈련 하러 가는데요. 그게 이제 지하철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왜 요즘 유튜브 아줌마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보고 아저씨 많이 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 있어요. 발음도 이상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뒤에서 서면서 아니 이거를 이 시간에 이렇게 밖에서 빨리 끄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끄지도 않고 계속 들려요. 그 딱 보니까 내 근처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무도 핸드폰을 안 하고 있어. 딱 보니까 제가요 모르고 이게 눌러져 갖고요 켜진 상태로 알고 봤더니 그 동영상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 얼른 껐다니까요. 야, 그거 보면서 난 주변 사람 되게 욕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또 착각까지 하네. 이런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요 오해받아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야 될 것도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나버리면 풀어버리면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기당했다. 가만히 계셔도 돼요. 문제 올 것 같죠?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올 것 같으면 또 열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없어. 막 사람 만나 얘기하고 그 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그 답 없는 사람한테 또 자기 수준의 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 딴 길 가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날만큼은 사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메시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월요일 가보면 응답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버리고요 무엇을 붙잡으면 승리할까요? 여러분 이런 데서만 빠지고 진짜로 나와서요 붙잡을 것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바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나오고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서도 성취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특별히 보면 목사님이 계속 매주 이렇게 쓰시잖아요. 거기서 또 솟거든요. 사실은 계속 이 흐름을 타는 목회자를 하나님 세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 것 같아도 잡죠. 성취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메시지를 잡으려 할 때 메신저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안 잡는다. 그럼 안 잡아도 되는 메시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중에 내가 메시지를 콕 잡아야겠다 해봐 보세요. 하나님은요 계속 성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해 봐 보세요. 진짜 내 생각 내 한계 다 내려놓고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이 힘 없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못 이겨요. 제가 그 미국에서도 보니까 하버드 애들 마약 왜 하는 줄 아세요? 4일 5일씩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묶여 있으면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염려 가득 하는데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딱 1분만요 진짜 내 생각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만 해도 현장이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다니까요. 한번 해봐 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요 좀 약간 졸도하실 거예요. 야 웬일이니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요 내 생각 내
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12가지 묶였던 그 체질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우상숭배는 그러거든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막 드라이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짜는 거예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실걸요. 야, 그때 응답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는 이제 완전히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기 혹시 병 걸리신 분이 있다면 그 병 고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주일날만큼요, 말씀과 성령 충만을 꼭 깊이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안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 주변에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와서 사람의 말, 사람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오늘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깎았지? 이러더라니까요. 그래, 누구 이러거든요. 저는 주일날 거의 사람 쳐다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평일에는요 그 말씀을요 계속 들어요. 그러면 주일날 놓친 게 또 들리고 또 들리고, 그 가보면 응답 와 있고, 사역은요 계속 열리는 거 있죠. 그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일수록 성령 충만의 힘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못했던 일들을 모세가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이 힘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 가족은요 염려, 근심, 상담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계속 틀린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서 힘을 얻고 말씀 성취를 통해 전혀 신앙생활이 불편함이 없음에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면 현장의 흑암은 가보면 꺾여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했답니다. 우리는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일을 해결할까 하잖아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부터 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지금 낙심된 일을요 하나님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답니다. 뭐죠? 무언가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허락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편에서 할 거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너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요, 더 훌륭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죠. 그 조급성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잔머리를 써요. 저부터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이게 이제 응답 올 쯤 되면 집 나가고, 응답 올 쯤 되면 딴 거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예레미야에 나오죠, 미래는 희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저주를 생각해요. 아, 이러다 나를 밀리는 거 아니야. 심지어 교회에서요 자리 하나 딱 떨어져 봐보세요. 그 뭐 세상에서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닌데 딱 힘들어요. 아, 이제 내가 쓸모가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교회에서 뭐 자리 없다, 아멘 하면서 더 헌신하시고, 자리가 생겼다 그럼 좀 미안한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돼요. 전혀 교회에서는요 이 축복으로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요 크고 비밀한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번 한 주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현장화 시킬까요? 결론을 잘 붙잡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정체성을 회복하시면 돼요. 모든 거 회복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복음 알기 전엔 전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내 자신이 살기 힘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월요일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기도할 정도지 무슨 살린다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요,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리는 선교사의 언약이 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평신도에도 괜찮고 전도사에도 괜찮고요, 집사에도 괜찮고 목사에도 괜찮은 거예요. 뭐 전혀 축복과는 1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요, 사람이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는 게요, 축복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언약 없이 뭐 큰 자리 있다 더 불안해요. 근데 언약인데 내가 청소부다, 세계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시면 되냐면요, 로마서 16장에 이름도 안 나왔어요. 몇 명 빼고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의 한 그 별명을 썼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증인들이냐면요, 목회자와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중직자라면 목사님을 놓고 24시 기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중직자인데 맨날 현장에서 내 문제에 시달린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멀리 못 갑니다. 그거 원래 사람이라는 게요, 힘이 있어야 가거든요. 그 여기 교회 이 중직자분들은요, 감사가 늘 나오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여기다 안 갖다 놓으면요, 복음 없는 바리새 교회 가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불신자 말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로는 그 인도였지만 불신자 말로는 진짜 야 이거 세상 말로 대박인 거 있죠. 여기에 중직자가 됐다 하면요, 교회 목회자와 모든 제자들을 놓고요, 기도가 나오셔야 돼. 그리고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내 자녀 뭐 내 아파트 몇 평 그렇게 사는 건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요, 늘 내 삶이 내 걱정밖에 없었어요. 야, 나는 어떻게 저 롯데캐슬에서 언제 살아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런 차를 탈까, 뭐 전혀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면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세상에 다 준 거 있죠. 하나님이 봤을 때요, 이 사람에게는 에쿠스를 주면 되겠다 할 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만약에 그랜저를 주면 있던 복음도 떨어질 것 같아.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편분 중에 이게 복음 없고 사명 없다, 돈 있으면 안 돼요. 완전 망한다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요, 완전히 이건요 쫄딱 망할 정도가 아니고 후대까지 망했어요. 그 돈이 많으니까요. 차라리 여러분 남편들이 다 이렇게 왜 찻집도 못 가고 막 돈 없고 막 이거 있잖아요. 늘 덜덜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늘 틀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야, 왜 이러지, 내가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리고 자꾸 12가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 그 차라리 없으면 괜찮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전도운동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저는 제가 없이 살았다니까요. 내가 옆에 사람을 어떻게 바꿔 이랬다니까요. 아닌 거 있죠. 모든 사람은 속이고 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요, 지금도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원인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제 회복하게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식주인처럼. 이제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 걱정은 앞으로 1도 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아 이게 돈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 같다 할 때 역사하세요. 지금 이 교회는요 전도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목회자에게 많은 경제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지금 후원까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직자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전도 안 하는 목회자와 같이 책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로 회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복음, 정말 이걸 전할 때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 때려치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요 뭐 학교 때려치고 막 돌아다녀요. 그건요 돌아다녀야 될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같이 교육자들이 24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금 작은 전도를 계획하세요. 한번 해봐 보세요. 1년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여러분요. 많은 포럼거리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린 자꾸 큰 전도하려고 한다니까요. 막 세계를 뒤집는다고 하니까 안 뒤집어져. 지금 가족도 힘들거든요. 여기서 우린 착각을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다 좋기 때문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뭐 미용실 뭐 이런 작은 슈퍼집 뭐 옆집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또요. 어떤 사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애기 엄마인데 내가 애기를 들쳐있고 어떻게 전도해요? 아니요. 그 애기 안고 가는 슈퍼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부천에서 예비주교를 세운 분인데요. 애기 엄마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을의 애기 엄마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자기 복음 가진 제자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보니까 불신자 엄마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맘카페에 막 올리고 막 자살하고 싶다 하니까요. 거기에 답을 준 거예요. 한번 오라고. 그게 이제 불신자 엄마들이 와가지고 답을 얻고 교회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큰 전도 생각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요 혹시 내 주변에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위기당해서 곤란하거나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 가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많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를 아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계획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현장이 따지고 보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있죠. 왜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인 영혼인 거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면 반드시 이 약속은 회복돼요. 그 여러분 때문에요 자꾸 불신자가 들어온다니까. 이 교회가 꽉 차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주일학교 선생은 계속 불신자 애들이 저 주일학교 반이 이렇게 살아나지 이래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응답 오면 또 너무 또 교만하지 마시고. 왜냐 분명히 주어가 따로 있다니까요. 뭐냐면 내가 이랬어요. 우리는요 내가 이러잖아요. 아니 그네가와 그네가는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그냥 낙심할 거 없고 열매 없다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그래서 이 축복 회복하시고요. 그러려면 진짜로 오늘부터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그 금빛교회 구리 살리는 최고의 힘을 회복하겠다. 네, 하세요. 한번 24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24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배만 아파 봐보세요. 배 24시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당장 빚이 이렇게 나한테 가득있고 내일 이제 감옥 가야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24시 된다니까요. 주여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할 때 24시 하세요. 여러분 생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딴 길 가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그 인간이 정말 싫어요. 해보세요. 뭐 하나님이 너나 고쳐 뭐 이런다든지 이런 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내 양심에 말씀에 해답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함께하고 있는데 마치 고아처럼 그런다니까. 막 더듬어서 가요. 그것도 다른 고아한테 또 상담을 안 해. 지금 능력 대신 하나님 함께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요 가능한 한 사람 잘 안 만나요. 말씀드렸지만 끝나고도 사람 피해 가서 뭐 하냐면요 그냥 포럼해요. 여러분 한번 해봐 보세요. 주일날 막 전화하고 막 부시자고 약속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서 안에서 또요 여러분 만나는 구역 식구 안에서요 방금 들은 말씀을 꼭 포럼해봐 보세요. 그리고요 24시 묵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현장은 변화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많은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통해 금빛교회가 세계복음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저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며 우리의 가난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